안녕하십니까, 김순정 목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적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귀신들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적이 중단된 것인가 아니면 중지된 것인가 혹은 종결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그 뜻을 분명히 알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도 그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중도에서 끊어진다, 중절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지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둔다 혹은 멈춘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끝마친다, 일을 끝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적이 중단 혹은 중지, 종결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는 바르게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유사어로는 중지와 단절이 있습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개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과 중지는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끝, 마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유지되거나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단어가 바로 종결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이적은 중단 혹은 중지된 것인가 아니면 종결된 것인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의 이적의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주장하는 대로 독신으로 살지 않았고 분명히 결혼하고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의 그 장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우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사로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장모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열이 나고 몸이 몹시 아픈 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누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완료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몹시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곧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의 고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리적인 특징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말라리아 모기가 대단히 많이 출현했고 이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도 이러한 말라리아 모기에 걸려서 그 병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말라리아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 혹은 진노로 이해하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5절 한 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문에는 이 15절 한 절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4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다가가서 손을 만지셨고 바로 열병이 떠나갔고 바로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기적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즉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병원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차를 타야 하고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거나 아니면 수일이 걸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장모를 순식간에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일까요? 16절을 보면 나일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16절 앞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의미는 그러나, 그리고, 더욱이,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나일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많이라고 하는 단어는 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3사람 이상,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악령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괴롭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손을 대거나 만지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문을 보면 귀신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 혹은 그 악령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단번에 전부 완벽하게 쫓아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그곳에 모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를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완벽하게 다 고쳐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같이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 6개월이 지났으면 교회가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고칠 수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지 3년이 지났으면 3년 정도는 기도하고 애를 써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악령들을 추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도 다 고치셨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자들과는 별개로 각종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죠. 이들도 의사들이 고치지 못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야만 고침을 받는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고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데라 퓨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고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단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본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러한 도식으로 본문을 적용한다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질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질고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종 많은 다양한 질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고 근심, 걱정, 이런 마음의 질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질병이 온 이유는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형벌로 주어진 것이 징벌, 그 징벌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원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생겨나고 육체적인, 육신적인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 올렸다, 견디었다, 날랐다, 도왔다, 던졌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아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제거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완료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당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칼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모두 다 운반했다, 날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서 지다라고 하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니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칼빈은 성경의 이적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사건, 혹은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진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결국 모세가 말한 율법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교리에 대한 확증이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의신학을 담당했던 서철원 박사님은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를 그 전체적인 조망에서 이해하고 통전적으로 이해한다. 성경 계시의 중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의 방편인 이적에 대해서 서철원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자기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특별한 동작이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계시의 방식일 뿐 아니라 구원 집행의 방식이었다.
이적 중에 최대 이적은 성육신이다. 성육신 이적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이적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대 이적으로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최대의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서철원 박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을 넘어가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게 하는 직임을 행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린스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변증신학자로 활동했던 벤자민 워필드는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대한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방편으로 신형, 기적, 또 외적인 현시의 형태나 환상이나 꿈과 같은 내적인 암시의 형태를 띠거나 선지자적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지 특별 계시는 모두 구원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이 구원 계시의 정점은 신적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드가 쓴 중요한 책들 중에 우리말로 위조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컨터핏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계시적인 성격을 가진 기적적인 은사는 본질적으로 사도의 신임장이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기적적인 은사는 사도들의 권위와 신뢰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도직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계속 사도시대 이후의 역사 자체가 사도시대가 끝나자마자 기적적인 은사가 사라졌음을 증언하고, 따라서 사도시대 이후의 기적적인 은사에 대한 주장은 판단착오이거나 모두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나 기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기적의 행위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동일한 방식, 동일한 차원에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워필드가 주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전체가 유기적인 하나의 계시가 일단 완성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확증되고 나면 이 완성된 계시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는 이 계시를 확증해준 그 기적적인 은사들은 모두 철수된다라고 하는 것이 워필드의 사상이죠. 워필드가 강조하려고 했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66권이 모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하는데 그의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아플 때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의학적인 의미이지 신비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으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문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필드는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의 표적인 기적은 그 본체인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없고, 사실상
계속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리차드 게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교수였죠. 그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직의 일시성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었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도 교회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철수된 일시적인 은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표적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호, 표시, 안내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적으로서의 이적은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 속에 표적으로서의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비상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치유의 여부는 기도하는 당사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이제 쉬고 안식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적들도 이러한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